오늘 오직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부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죠.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미처 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서 이 땅에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은혜이고,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 또한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찾기도 쉽고 또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런 종교적인 자유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환경을 누리는 것은 사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현대식 환경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은혜의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도 이 지구 반대편 이 선교의 현장에서는 성경책 한 권이 귀해가지고 겨우 찢어진 쪽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또 흙바닥이나 천막이나 겨우 치고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만 봐도 정부의 탄압을 피해 몰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하 땅굴에서 겨우 예배를 드리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또 감사한 것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영원한 화평과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저의 이 신앙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은 제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바로 저의 옆자리를 채워주시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 힘겨운 상황에 몰리면은 그냥 누군가 곁에서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는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도 없던 시절에 정말 저에게 가장 그나마 의지가 돼주고 가장 소중했던 거는 바로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아버지의 존재는 저에게 늘 큰 버팀목이 돼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 함께 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대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을 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에 좌절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버지의 부재가 점점 눈앞에 선명히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곁에 어머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었지만 가족 중에서 이 아버지의 존재는 저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에게 살아갈 동기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아무리 사회생활이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여도, 그리고 별 즐거움 없는 하루하루를 그저 버틸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 바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된 상황에서 저는 삶의 목표, 방향, 도전을 잃어버린 것처럼 매우 혼란스럽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셨는지 저희에게 가족 여행을 한번 가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평소 저도 여행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여행만은 어떤 기쁨의 마음으로 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걷지를 못하게 되셨습니다. 하반신에 마비가 오신 거였어요.
이유는 척추 쪽에 이 전이된 암이 이 신경을 압박하여 가지고 하반신 쪽으로 가는 신경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으로 계획했던 가족 여행마저 그냥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여행하면서 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던 거죠. 정말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친인척 중에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고모님이 이제 저희 집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정말 낙심하고 있던 저에게 고모님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런 말에 에요 무슨 할 일 없이 교회를 가요. 뭐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거절을 했을 텐데 정말 사방이 막힌 것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에 저도 몰리자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도 같이 기도하였고 그 순간에 마음에 큰 위로가 임하였고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족 앞에서 그렇게 울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병원 치료도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대장암과 척수암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신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마치 세상에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순간 그 시간만큼은 내가 아직 붙잡을 끈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살릴 수 있는 분은 어쩌면 하나님뿐이 없구나 하는 조그마한 믿음이 생겼던 거죠. 이제 더 이상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하나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점차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또 결국 아버지께서 훗날 소천하셨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바로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비록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내 곁에서 떠났지만 너의 참 아버지인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부재하셨지만 그 부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라는 큰 자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셨고 또 새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의 찬양 시인데요. 이 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본 구절은 3절과 5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요. 쉬운 성경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먼저 이 시편은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귀인이라고 번역한 것은 바로 고관직의 사람들, 곧 권력자나 신분 높은 자를 의미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 누구나 죽습니다. 제가 의지했던 아버지처럼 언젠가 사람은 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한때 잠시 기댈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를 못하죠.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무리 세상에서 큰 권력과 큰 부를 손에 쥐었다고 해도 땅에 묻히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나 매 한 가지입니다.
시편 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00평에 사는 사람이건 뭐 50평 고급 빌라에 사는 사람이건 혹은 10평 남짓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건 그가 생을 마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잘해봐야 한평 남짓의 땅에 묻히는 것이 다입니다. 그가 생전에 품은 원대한 꿈이나 생각도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은 결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은 누굴 의지해도 의미가 없다. 살아봐야 결국 죽으면 끝이다라는 이 허망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5절부터 이 허무한 인생에 답을 주시는데요. 시편 146편 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인생이라는 게 참 의미도 없고 허무한 것 같지만 한 가지 복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되다라는 것은 유의미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것은 유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의 기자는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 엎드린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9절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 악인이 등장합니다. 네, 따지고 보면은요, 이들 모두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이며 사실 모두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구별하시고 다르게 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경우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십니다. 반면에 악인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길을 굽게 하시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기서 길을 굽게 하신다는 것은 곧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서 벗어나 우회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구원을 바라고 영생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구원을 바라고 영생을 사모한다고 하여도 천국에 나가고자 하는 그 길을 굽게 하여서 우회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그들이 구원을 향해 직진하는 것을 허락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악인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악인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의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이 없는 나그네라고 하여서 선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잃은 고아라 하여서 선한 것도 아닙니다. 또 남편과 사별한 과부라고 하여서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별하여 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나그네, 고아, 과부를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그네와 고아, 과부는 소외된 취약층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사용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가요? 집이 없는 사람이거나 혹은 집에서 멀리 떠나서 길을 배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 안식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칭합니다.
집이 없는 신세죠.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난 신세는 이 곧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신세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본래 이 아담과 하와는요, 창조 세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인 이 에덴이 곧 아담과 하와의 집이자 고향이자 그리고 안식처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자의 편에 붙어 살아갈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의지하여 살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헛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유의미하고 복된 것은 도리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삶의 부재로 가득 찬 이들을 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스스로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자도 아무리 좋은 계획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공로를 쌓는다고 하여도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훨씬 종교심이 강하고 훨씬 거룩하였던 우리의 선진들이 증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고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고 칼뱅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냥 기댈 뿐이죠. 그가 주시는 은혜를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죄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하고 또 절망에 빠져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 없는 양처럼 또 고아 가부의 신사가 되어서 사랑과 어떤 보살핌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길 잃은 나그네처럼 집 없이 떠돌게 되겠죠. 안식처를 잃고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보자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상실한 끝에 하나님이라는 참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자기 땅이나 자기 소속, 자기 안식처를 상실한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의 유랑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고아는 아버지, 어머니, 곧 보호자를 상실한 존재로서 이는 영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과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상실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곧 사회적인 대변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보자면은 중보자를 잃은 상태이고 혼자서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 9절의 이 구도는 이런데요. 나그네 고아 과부는 자신의 결핍, 자신의 부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은 어떤 자들일까요? 악인들은 바로 자신의 충족함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난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와 고아 가부는 그 가난함이 삶의 조건 자체에 그냥 새겨져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그네 고아 가부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의지할 사람도 재산도 법적인 보호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취약함을 인지하고 누군가에게 겸손히 도움의 손길을 바라야 하는 형편이었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 이전에 이미 형편상 낮아진 자리에 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취약함을 알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좌우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의탁하였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자기보다 형편이나 능력이 나은 이에게 자신을 의탁하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일을 의지를 해야 하는데 그가 바로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의 결핍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아무 대가 없이 긍휼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기 힘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대하실 때 구별하시는 기준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교만과 또 무지함 가운데 세상의 것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교만과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아마 그를 강제로라도 낮추시고 또 그가 의지하는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아는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결핍과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이 땅에 집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보자면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영적인 가르침과 돌봄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처럼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육적인 남편이 있고 또 아내가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과부와 같은 처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처지가 얼마나 애처로운가는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남편이 있으나 참되게 남편 역할을 해줄 리가 없던 그 여인은 남들이 물 길러 나오는 시간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남들이 나오지 않는 정오 무렵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나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마리아 최초의 전도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처지를 아뢰는 것뿐입니다.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영적인 고아입니다. 영적인 과부가 바로 저입니다. 아뢰면서 바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찾아와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저 바라만 보지를 못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길을 헤매며 방황할 때는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고아 가부같이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우리의 아버지가 또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또 청년의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 외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자와 동역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면은 이제 우리도 다른 취약한 누군가에게 영적인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주고, 또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비결이자 또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먼저 말씀을 통해 나의 비천한 처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율법을 보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진 자세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나 힘있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은혜가 갈급하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더하여서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상처 입은 심령 가운데, 우리의 빈자리 가운데 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온데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비전의 길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다음 세대와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삶의 도움과 채우심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나갈 주심을 믿기에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귀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귀가하는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